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에 대해서 여러 권면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특정한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 주로 나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었던 4절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9절까지 말씀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일반적인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이러한 권면 중에서 가장 먼저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의 기쁨, 즉 그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앞서 나왔었던 2장 18절과 3장 1절에서 이미 성도들에게 이 주제를 강조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중에 그는 또다시 이 귀한 주제를 가져와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항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판토테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순간도 예외가 없는 모든 시간 전체를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정말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한순간도 예외가 없이 항상 기뻐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기쁨에 대해서 강력한 권면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실제로 바울 자신부터가 충만한 기쁨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명령하는 위선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정말 끊임없는 고난과 연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그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에서 억눌림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며 박해를 받고 넘어뜨림을 당한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이 고난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말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당한 환난은 세월이 흐를수록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해지고 더 엄중해졌습니다. 그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은 갈수록 더 규모가 커져갔고 그에게는 더욱더 강하고 무서운 대적들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였던 로마 황제와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 로마에서 그는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황제의 미움을 사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했던 이러한 상황들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울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최악의 위기와 압박감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이 기쁨을 직접 맛보고 있었고 또한 그 기쁨이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자신과 같이 기뻐하길 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 앞에 하나의 근거를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는 믿음을 통하여서 항상 주님 안에 있었고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 주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실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안에서 영생이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게 하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시는 생명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항상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주님 안에 들어온 자가 결코 그분께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단코 예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시고 또한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반면에 주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기쁨은 결국 다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유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배우자나 자녀 때문에 기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온갖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속한 기쁨들은 다 쓸모없는 잡초와 같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입김에 시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진실로 풀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이 세상의 이곳저곳에 많은 기쁨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요소들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긴 합니다. 그런 기쁨 자체를 다 끊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의 기쁨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을 우리 주님의 기쁨과 경쟁 관계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모든 즐거움과 이 세상의 기쁨들은 단지 잠시간의 휴식과 즐거움과 마음의 상쾌함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즐거움을 통해서 휴식과 활력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얻은 그 힘을 모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더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 사람들은 직업을 통하여서 자기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또한 자아의 실현과 성취를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 하나만으로 우리의 직업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원리에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모든 즐거움들, 아무튼 모든 것들은 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그 어떤 소망도 없음을 알고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고 그분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고 여전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자, 물론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선물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은혜의 선물이란 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과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형제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부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그분 자신을 먼저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들을 기뻐한다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그분을 점점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성도는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자신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완전한 속성에 매료되며 또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분의 탁월하심에 푹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성도는 참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전에 느헤미야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의 말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은 우리의 큰 힘이며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참된 힘과 능력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속의 인물들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했기 때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는 모범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욥의 경우에 그는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린 그런 참담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맨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으니 맨몸으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욥은 정말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가진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자기의 목적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에서 그의 부유함과 선물들을 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욥을 부유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만드셨다 할지라도 욥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 역시 욥과 같이 하나님만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이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침략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바빌로니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처럼 구원받고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마음을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유지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어지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기쁨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는데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면, 그래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더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정말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쁨을 상실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절대 정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야 자주 있는 일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시간이 지나면 다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절대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을 개와 돼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신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또한 쉽게 죄를 건드리는 것은, 죄에 쉽게 빠지는 것은 마치 개와 돼지가 값진 보물을 짓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별다른 감각이 없고 기쁨을 상실할지라도 딱히 슬퍼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갈급해하지 않으면서도 도무지 그 미지근한 상태에서 빠져나오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우리는 이 죄를 짓는 것 자체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빠지고 기쁨을 상실했을 때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매우 뼈아파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자, 존 버닌의 설교육점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이 순례길을 가는 중에 곤고의 산이라 부르는 산길을 오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그는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산 중턱에 있는 한 정자에서 깊이 잠들고 말았는데, 그때 그만 자기 손에 있었던 두루마리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에 빠졌다는 것은 곧 죄를 짓고 영적인 잠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고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잠에서 깬 크리스찬은 한참 동안 산을 올라가다가 불현듯 두루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크리스찬이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보인 반응입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결코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잠에 빠졌던 자기의 죄를 크게 회개했고 다시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힘겹게 올라왔던 산길을 다시 내려가면서 그는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책망합니다. 그의 얼굴은 이내 눈물로 범벅이 되었으며 계속해서 그의 눈은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자에 도착했을 때에 그는 잃어버린 두루마리를 되찾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즉, 크리스찬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구한 결과로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와 같이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상실했을 때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상실했는지를 생각하고 다시금 그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즉시 회복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은혜를 거두시고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해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철로역정의 크리스찬과 같이 우리 자신의 죄악을 책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쉽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쁨도 쉽게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버릇을 망쳐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쉽게 죄를 짓고 쉽게 회개하는 그런 악한 습관을 들이게 되겠지요.
당연히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생각하면서 늘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시간을 철저한 회개의 기회로 삼고 다시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중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이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보다 먼저 죄를 최대한 피하고 우리의 기쁨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있는 죄의 습관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자주 죄짓게 만들고 영적인 잠에 빠지게 만드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죄를 지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게으름에 쉽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혈기와 분노, 미움에 쉽게 빠질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음란한 정욕과 혹은 육신의 쾌락에 쉽게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치와 허영, 이 세상의 오락, 식탐 등등 정말 사람에게는 정말 다양한 죄의 습관이 존재합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 모두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정말 잘 파고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가 먼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와 약점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죄를 알면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혹은 너무나 죄에 반복적으로 빠진 나머지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죄의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죄를 끊지 못한다면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파괴할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 역시 엄청나게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그 어떤 핑계도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마치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이 아무런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평안하고 기도가 막힘없이 나오는 좋은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에 꾸준히 죄를 이기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에 부디 여러분의 육적인 간구나 소원들보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기도에 더 많이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나에게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정욕을 끊고 포기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를 모두 캐내어서 불살라버려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이미 죄와의 싸움을 싸우셨으며 그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그 승리를 쟁취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된 우리 역시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보혈에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나를 영원토록 정결케 하며 또한 나의 모든 죄를 끊임없이 씻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피에 항상 의지하면서 나를 더욱더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더 많이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더 많이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커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혈의 은총은, 보혈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또한 그 보혈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모든 강력한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만 의지하되 정말 꾸준히 인내하면서 그분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성해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이 파리올림픽의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자신의 시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그들은 정말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을 자기 종목에 매달리고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결과로서 그들은 올림픽에서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면 우리 영혼의 훈련과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또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건 역시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계속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하고 또한 나 자신을 쳐서 부인하고 또 부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맛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롭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 물론 그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영적 거인이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인 바울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얼마나 큰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길 바랬습니다. 그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고 있었고 또한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는 정말로 기꺼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줬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러했다면 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참된 기쁨 얻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기쁨을 제거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또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참된 즐거움을 가득 채워주실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우리를 기쁨으로 채워주고자 하시는 선한 의지와 의향 역시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의심하거나 망설이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정말로 제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이러한 부탁들을 꼭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처음으로 받아보았던 빌립보의 성도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참된 기쁨을 얻었습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은 영원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으며 다시금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써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기고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이 이 말씀에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은 이 편지를 읽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만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서도 또다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으시고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다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대로 항상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들을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 자신을 항상 기뻐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또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죄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